계시록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다 많은 부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힘들고 어려운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세상 살고 모든 게 끝이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그 삶이라는 거, 사람의 삶이라는 거,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이야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만, 믿는 이들, 우리 이제 사람들은 또 생각이 있고, 또 영혼육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가치, 또 온전한 본질, 여러 것들을 추구하는 바가 있게 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또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린 다 이제 심판을 받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성 그대로 좀 억양이 그렇잖아요. 뭐 죄졌을 때에 어떤 벌 받는다라는 의미성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시고, 또 우리의 행한 바대로 또 선한 것으로 더 갚아주시고, 또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게 돼요. 믿는 이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무엇이 가능할까,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체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주인 되시는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또 새 먹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님이 아닌 그 삶, 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절망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이에요. 인생 가운데 있어서의 삶의 무게, 또 내 인생과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돌아보고 책임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것 자체가 결국에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한 가지 날마다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희망과 가능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가 내 자유에 대해서 조금 억압받는 것이 아닌가, 내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주재권을 내어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또 내가 보니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라는 것은 행위록이에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록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있어서의 행위록은 우리의 행동 자체가 기록된 것이 행위록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은 행위록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또 움직이고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행위록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제 성경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행동 자체가 옛날에 영화 보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너 이런 행동했구나, 너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 좀 이게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 행위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뭐냐면은 거기서의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책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 집중을 해야 돼요. 책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행위 자체가 책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자체가 그만큼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책에 기록이 안 됐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책 봐야지만, 문서 펴봐야지만 하나님 우리 행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행위 자체는 무슨 행위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3장 21장의 2절부터 좀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쨌든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이 그래도 가장 친밀한 관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인 이유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고통이 없고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눈물을 흘려요?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있는 하늘 보좌라는 것은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죠.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천국 전체를 비추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기록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형상 자체가 정확히 어떤 형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것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외모와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빛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등 두드려주면서 야, 너 수고했구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닦아주시고, 그거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처음에 세상 가운데 고난받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해당되지 않는 것, 세상 괴로움과는 상관이 없는 것.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즐거운 날이 언제가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좀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하나 둘씩 좀 근심걱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되면 돼서 걱정, 안 되면 안 돼서 걱정, 다 걱정이에요. 편안하게 좀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몰려오게 되고, 계속해서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2절 21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천국에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것.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21장 2절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모습, 또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함에 대한 그 풍성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책들, 행위록이 있는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가 세상 가운데 어떠해야 되는가, 그 행위록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행동하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기도 몇 번 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었던 퍼센테이지, 좀 통계를 중시하는 교회들은 그 직분자 세울 때나 이제 다 기록하죠. 그 원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역회 할 때 직분자들은 거 표시하게 돼 있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고, 저는 뭐 설교 몇 번 하고 이런 거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뭐 회의 어떻게 주재하고 다 기록해서 하려는데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 아프니까 안 해서 그런 거죠. 다 해야 돼요, 그거. 그런 것들이 이제 행위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 다 간단하게 예배는 며칠 이상 참석해야 되고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은 목회하기 참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 천국 이야기 가운데서 요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 천국 우대 시민 해가지고 몇 구자 좀 추가를 해줬으면 제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선뜻 이야기하는 게, 예배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머지 예배에 대해서 다 깨알같이 기록하고, 예물도 11조의 예물 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적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헌금을 항목대로 다 해가지고 다 이거 이제 해놨으면 10분의 1, 10분의 2 해놨어 봐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11조 때문에 힘들고, 이거 11조 너무 많은 것 같아. 10분의 2, 3 해놨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더 종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면은 더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관계성은 어떤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랑 만났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나면은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의 율법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고 또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덕분에 저는 목회하기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의무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기록되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들을 다 펴놓으시고 우리 행위록이 기록된 것들, 그것을 또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천국에 대해서 좀 보고 온 사람들은 영화같이 아이맥스 TV, 그 영화관 좀 인생이 쭉 이제 흘러간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럼 책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책에 대해서 기록할까? 사람들 잊어버릴까 봐 책 기록해요? 책에 보통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쓴다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될까요?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최대한 책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이건 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행위해가지고 선한 기록 다 잘한 것들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써놓고 못한 기록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날짜별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뭐 기록한 것들 해봐가지고 어린 날 뭐 동생들하고 싸운 거부터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다 기록. 그거 기록하려고 행위록 이야기할까요? 행위록이 뭐 기록할까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닐까요? 좀 좋았던데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기록,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과 그 친밀함을 향해 나아갔던 그 순간순간들을 행위록에 기록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확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 행위록의 책 가운데 기록되었으면 하는 이런 기록들이 뭐가 있을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과의 관계성, 그 친밀함.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또 그분을 바라봤었던 그 순간순간,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책들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에 기록 자체가 만약에 온전치 못한 것들, 또 온전한 기록이 없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기록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 자체를 좀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의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는 것, 그 부분에 좀 더 중심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날마다 채워져 가는 것.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성경에서의 바다는 많은 부분 심판과 사망, 또 이제 꿈 가운데서 이 바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게 돼요. 상징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따라서 이 행위라는 것은 내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근거로 한 그 삶의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스승을 향해서 스승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배제한 생각과 선택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세상에 정말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착하고 선한 행동을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행동 자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나눠지는 이 순간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뭐야?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 의롭고 선하고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를 뭐 수백 명 하고 평생 뭐 선교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없이도 교회 세울 수 있고요. 예수님 없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주님과 교제하는 흔적. 애들이 학교 가서 욕 잘하는 친구 만나면은 욕이 묻어서 나오잖아요. 꼭 욕한 애들은 욕한 애들하고 다녀요. 함께 어울리면서 주고받는 게 있다라니까요.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사람은 누굴 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흔적이 내게 묻어나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됨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죄대 가운데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은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뭐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에서 뭐 500년, 600년 있다가 그 행동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 면죄부도 그거잖아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이용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부터는 이제 천국의 모습, 11절에 보면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여기서 다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천국에서도 더 누리는 것을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를 봅니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거 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성경 보면 인생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제일 편하게 산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 없이 편하게 산 사람. 굳이 뭐 찾자고 하면은 솔로몬 정도? 그 아내들 많아가지고 아내가 많아서 그 교통 정리하냐고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육신은 편했지만은 그의 말년의 삶이 뭐 이제 전도서를 통해 보면 좀 회심한 모습들도 흔적도 찾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가 육신적인 편안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상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구나. 세상에서 모든 승부를 보고 다 끝내야 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한순간 내 인생 불태우다가 재와 같이 사라진다. 우린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먼지와 같은 삶, 영원한 시간과 우주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먼지,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때문에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할 수 없고 인생의 패배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그 도피처와 피난처와 핑계거리를 삼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천국 나름대로의 우리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몇 차원의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고,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게 신뢰하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나누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영역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은, 도마를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누가 봅니다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그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지나가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없는 곳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눈에 보이는 소유 때문에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수백억 가진 사람이 몇만 원 가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몸은 여기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여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을 같이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려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있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함을 통해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천국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천국은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 죽어봐야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명이 옮겨지고 이 차원만 바뀌어져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은 날마다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것,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버텨야 되는 것, 날마다 고난의 연속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뇌 구조를 바꿔나요?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갑자기 즐거움이 생겨요? 막 새록새록 솟아올라요? 여기서 교제 못하면은 죽음 후에 후회함이 생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하시고, 그 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했던 거, 내 혼자 힘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우연적으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왔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삶, 인생이 행복한 이유, 내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더 생겨져서도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 자체가 뭐가 돼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관계성과 교제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기쁨의 요소가 계속될 게 뭐 있어요? 날마다 즐거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도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몇 천 원만 있어도 인생이 참 즐겁잖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자신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작은 돈의 가치, 그러니까 작은 돈이 줄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들을 잊어버려요. 상대적으로. 돈이 1,000억, 2,000억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기뻐할까요? 더 생긴다고 기뻐해요? 그때부터 감각이 없어져요. 돈이 주는 기쁨은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에 대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니까 나 천국 가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짓지 말고 좀 의롭게 살아야지. 그건 타 종교에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주임과 이 세상에서의 그 누림과 관계성이 있는데 조금 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또 나눌 수 있는 교제함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세상에 보이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 환난의 요소로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 마음 빼앗길 때도 있고 주님께서 내게 생명 되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그 마음의 중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슬픈 것은 주님과 교제함이 멀어졌을 때가 그때 슬픔이고 인생의 기쁨의 요소는 그분과의 더 친밀함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떠나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을 좀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할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교회 좀 이사 갔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이사 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 것들이 또 생겨나요. 그 다음 것들이. 이게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되면 그게 끝입니까? 다음 것들이 다 계속해서 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맞잖아요. 여기서 딴 데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획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과 교제함을 최우선순위로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신앙인들, 신앙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최대한 그리스도 예수가 묻어날 수 있는 행동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 잡다한 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나머지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믿음을 통한 삶의 행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의 행동들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한 주간 또 큐티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마다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것들 다 지나가잖아요. 힘든 일이건 기쁜 일이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일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더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분께서 더 우리를 하여금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날마다 행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풍성케 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또 생기 먹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